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이 말씀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인도하셨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남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때에 따라 많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만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묶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태국으로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사명을 쫓아 복음 들고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24명의 청년, 청소년,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사 권능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과 그곳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순수하고 절실한 신앙을 보고 느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기 선교의 경험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평생을 주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에 지치고 시달려 멍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은혜로 받게 하셔서 한 주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꼭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는 게 사실 좀 어색해요. 그래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옆분에게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희망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저 희망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당황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뭐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청소년, 청년, 또 우리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행복을 꿈꾸잖아요. 한국 사람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생활할 때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행복을 꿈꿔요.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르죠.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열심히 가서 일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하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큰 덩어리에서 보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다는 건 잘 사는 걸 말해요. 그런데 행복의 기준을 어떤 사람들은 돈에 둡니다. 돈.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또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돈이 나쁘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잘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행복한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평범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고민이 많아져요.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돈 때문에 가족이나 형제지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등 돌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행복의 근본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뭐 권력이라고 해서 우리 한 나라의 최고 자리에 등극하는 그러한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승진해야겠다. 지금 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 정말 지시받는 거 같고 부당한 지시받는 것 같고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중요할 수 있지만 행복의 근간이 되지는 못한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은 인맥을 넓혀서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근간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7세기에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그리고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팡세는 생각들이라는 뜻인데 이 파스칼이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을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가족들이 책으로 묶어 놓은 것이 팡세입니다. 천재로 불렸던 파스칼이 모든 수학 그리고 경제, 과학, 철학 이런 분야의 대가였지만 또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팡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열망과 이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사람 속에 한때 참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텅 빈 표시와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과 또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빈 자리를 채우려고 헛수고를 하는데 곧 있는 것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도움을 있지도 않은 것들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려는 어떤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뭔가 허전하고 갖기를 원하고 소유를 하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또 인맥이 되었든 각양각색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과 욕망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사람의 영혼 속에는 아주 깊은 심연, 아주 큰 바다가 있는데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조금 채워서 되는가 싶으면 또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조금만 더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파스칼이 고백하는 것처럼 불변하는 대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만 그 시면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좋은 환경에 처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에도 좋다 해서 우쭐대거나 기고만장하지 않고 또 형편이 어렵다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행복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이 땅에 죄가 온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세상은 다 무질서로 변해버렸어요.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갈등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 핑계대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 죄를,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은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요, 죄 짓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 배워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죄인으로서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 가운데 절망하며 낭망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내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는데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또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되겠다. 왜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도를 전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도는 길도자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을 알지 못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 단순히 여기 흥선로, 시민로,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잘 사는 길, 그리고 행복한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아무리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실 청소년만 방황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어쩌다 보니까 또 대학을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근본적 문제, 길을 찾지 못했는데 덮어두고 사는 겁니다. 40대, 50대, 60대가 돼서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60이 되어서도 70이, 아니 80이 넘어서도 길을 모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전도한다고 하는 이 도에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전하고 길을 알려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열심히 가기는 갔어요.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고 잘못 왔네. 잘못 왔어.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아니 온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잘못된 방향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원래 가야 될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멀리 가버렸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야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또 계속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인생에 80이 됐다고 해서 길을 다 알고 가나요? 죽음의 길 말고는 아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서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을 방황하느냐,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느냐, 아니면 길을 알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그런 약속을 믿고 나아가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쪽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서 민족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잘 통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이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제외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정통 유대인은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그 길을 밟는 거,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싫어서 멀리 돌아가요. 멀리 돌아가. 힘들기도 하고 거리도 더 먼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갔다가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입구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요, 아주 태양열이 장렬해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개 아침에 혹은 해가 지기 저녁 즈음에 와서 물을 뜨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그 우물가에 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차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도 하고 말 건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유대 남자가 이렇게 말을 거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4장에 쭉 나와 있는데 대화하는 거 보면 조금 엇박자예요. 초점이 안 맞죠. 핀트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이게 좀 얘기하는 게 좀 뭔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당신은 유대인은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보통의 유대 남자들은요, 말 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가지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차라리 내가 물을 안 마시고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요청하니까 의아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너가 나에게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묻습니다. 아니, 이 우물은 아주 우리 오래적 조상 야곱이 준비한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흔히 말하는 접촉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물가에서 물 얘기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는 그저 갑자기 하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는 그 우물에서 떠는 물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영혼이 목말라 있고 갈급해하는 이 여인에게 영혼을 적셔줄 수 있는 생명수, 생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으로 필요한 생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지금 육체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이 한낮에 물 들어오는 게 불편한데 만약에 그런 물을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그럼 제가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육체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화를 보면 좀 엇박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상황에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자, 본문 16절 말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이 정오 한낮 그 뜨거운 시간에 왔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목을 축이는 그 육신에 필요한 물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영적인 생수의 얘기로 넘어가는데 본격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원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기는 살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지만 정식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자가 그 자기 동네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5명의 남편과 살았고 또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인의 기구한 인생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이 여자에 대해서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해석은 이 여자가 아주 음란한 여자고 쾌락을 추구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남편 만나서 좀 살다가 실증나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만나고 해서 지금 6번째까지 왔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방탕한 여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상당히 많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 좀 잘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게 치이고 또 저쪽에 가서 치이고 저쪽에 가서 치이고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느 쪽인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의 해석이라도 이 여자는
지금 너무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사는 것도 싫고 숨 쉬는 것조차 겨우 쉬는 정도, 그런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본질을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이제 조금 깨닫고 영적인 대화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장소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마도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라고 한 걸음 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26절 말씀,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이유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저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어요. 설명해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말할 데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말할 데가 없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여자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거죠. 그의 상처, 아픔, 눈물, 고통을 아시고 지금 대화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찌 보면 처지와 형편은 좀 다를지 몰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도 만나기 싫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한들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대화해주시고 그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지금 왜 왔어요?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낮잠 자고 있을 때 사람 눈길을 피해서 왔는데 물들어 왔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갈 수 없었던 이 여자가 기쁨으로 마치 춤추듯이 그 얼굴에는 정말 밝은 빛이 비추이면서 여러분들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누가 가라고 한들 갈 수도 없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내에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어찌 보면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던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상처와 고통과 죄, 이 모든 세상의 그 문제에 묶여 살았던 거예요. 마치 창살 넘는 감옥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체면, 자존심, 고통, 이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면 보이지 않는 쇠사슬과 같은 죄의 줄에 묶여 살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해요. 자유가 임해요.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 중에 이러한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물가의 여인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마지못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그 생수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춤추는 인생으로 동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전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묶여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물가에 오셔서 기다리시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과 소망 가운데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 생활로 허덕이지 말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 힘있게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연로한 어르신들과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조금 전에 영상 소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유의열 성도님, 김진 집사님 아들 유한영 청년, 한지연 우리 청년 우리 오늘 2부 예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쑥스러운가 봅니다. 우리 먼저 박수로 우리 결혼을 먼저 축하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선 집사님 등록 신청하고 5주 교육을 또 잘 받으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앞으로 더 신앙을 잘 하셔서 좋은 일꾼 되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멀리서 사시는 분들, 우리 김정호 집사님, 또 우리 이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또 오랜만에 더운 가운데도 오셔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살고 계신데 오셨어요. 자주는 못 오시지만 그래도 함께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배는 태국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1시 4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명이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8주 동안 어저께까지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받고 연습하고 했습니다. 어저께 최종 리허설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우리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또 일부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텐데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선교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4명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태국 땅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영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우리 박주삼 성도님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영 권사님, 이웃 우리 박주삼 성도님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 박주삼 성도님을 만나주시고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